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확신이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는요 다양한 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듣기로는 줄넘기상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은 못 받습니다. 줄넘기를 못 하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멋진 상이 하나 있어요. 참 값지다. 최우수상이 아니고 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적보다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에게 주는 상, 진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수상은 실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거라면 진보상은 노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수상은요 성공을 인정해 주는 상이라면 진보상은요 성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신앙을 볼 때요 우수상, 최우수상 그런 받을 신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믿음이 우수상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신앙의 최우수상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제 신앙에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말고요 진보상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제 목회도 제 신앙도요 진보상이 목표입니다. 어제보다 성장한 목회죠. 1년 전과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목회죠. 1년 전과는 다른 설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인생 그래프가 성장하는 그래프,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상 믿음, 진보상 인생. 어제에 후회하지 않고 오늘에 조급하지도 않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회하는 사람들. 그건 과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래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미래가 아무런 기대가 안 되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들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볼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글을 썼어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글로 썼습니다. 초등학교 등교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등교길 학교 갈 때 학교 가면 돼. 학교 갈 때 땅에 5,000원 떨어져 있는 5,000원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웬 복인가 그래서 얼른 주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계속 갔어요. 그런데 교문 앞에서 웬 여학생이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훌쩍훌쩍 하면서 아빠가 용돈 준 5,000원 잃어버렸다고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좀 찔리잖아요. 그래서 비록 좀 5,000원이 아까웠지만 그 여자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구분이신 거예요. 한참 칭찬하면서 정말로 괜찮은 애다 그러면서 더 큰 용돈을 주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그런 적이 적혔어요. 그 아버지 친구분이 지금은 내 장인이 되었고 그 여자애가 지금은 내 아내가 되었다. 진짜 포커스는 다음 한 문장이에요. 그때 나는 5,000원을 돌려주지 말았어요. 돌려준 5,000원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건요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리들이 웃지 마세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 생활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 좀 막막하고 봐도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막막하니까 자꾸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삶이 뒤돌아보는 삶이었잖아요. 후회하는 삶이었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만 자꾸 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없죠. 소망이 없죠.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파먹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해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요, 베드로는 과거 파먹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고요, 고개 들어서 앞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오셔서 미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베드로도요, 똑같이 과거 파먹고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과거를 파먹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한 번 부인하고 나서 두 번째는 정신 차렸어야 돼요. 두 번 부인하고 나서 세 번째는 내가 그때는 부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부인했었어도 다음 소리 듣고 그때 내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밤마다 그 과거 보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과거 파먹고 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언제 뒤돌아보는 삶에서 벗어났습니까? 미래가 생겼을 때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주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미래가 생긴 베드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 파먹고 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신앙의 간증이 됐어요. 연약한 이들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잖아요.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앞을 향해 가는 추진력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뒤돌아보는 삶 대신 앞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나라의 앞날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남유다에다가 이제 예언한 건데 굉장히 초라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밖에 안 남았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아수르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잘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거를 파먹지 않아요. 대신 자신들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8절에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내 삶이 캄캄한 어둠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지금 초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고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 처음 붙들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요, 작은 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진보상 믿음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진보상 인생이 될 것이다. 지금은 요만한 도리도 힘겨워하고 지금은 내가 여전히 과거 돌아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겠다. 지금은 연약해도 나중에는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워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 살리는, 세워주는, 이끌어가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비웃어도 좋다. 지금은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빛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상황에서도 앞을 보며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실수투성이인 과거가 있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도 고개 들고 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두움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도우시는 거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 나라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맞아?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계셔? 지금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어느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자기 계획이나 자기 결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분이 일하실 거다. 내 삶은 그분이 붙들어주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맹신합니다. 내 믿음을 맹신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확신이라면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맹신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응답에 대한 걸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기도응답을 맹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응답하실 거야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기도 형태를 보면요, 기도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맹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말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고 통보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건 응답될 거야. 확신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통보해놓고 응답을 기대하는 거, 이건 맹신입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때 기도는 통보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좀 민망해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기도가 너무 부족하네요.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지 못했네요.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니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끝은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성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제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부터는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내 모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건 맹신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그래, 언약교회를 가지고 오자. 언약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 언약교회 가지고 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어서 언약교회를 가지고 오자. 이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맹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를 할 수 있다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얻고 싶은 승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은 맹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확신이 아니라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 대신 단지 종교 생활이라는 언약궤 하나 딱 갖다 놓고 스스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전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뜻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교회 출석이라는 언약궤 하나 딱 가지고 오고 헌신, 봉사, 열심이라는 언약궤에 메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신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비록 여호와께 범죄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그 말씀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어떻게라도 핑계대지 않아요.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만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믿음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 먼지 같은 믿음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민낯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내 민낯을 인정하는 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중심, 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아이들이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로 다짐한 아이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기로 다짐한 아이들,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맹신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확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확신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패배했지만요, 그 다음 전투에서는 언약궤 없이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그전에는 자기들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회개해요. 하루 종일 금식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죠. 그 결과 언약궤 없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요, 단지 소리 지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른 승리한 전쟁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수아도 다윗도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내 판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려면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자꾸 과거 뒤돌아보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 좀 앞을 당당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줬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알고 있으니까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 양털에 물이 적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옆에 있는 양털 말고 옆에 있는 땅에만 물이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질문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확신이 없으면요, 쉽게 결론 내려버리기보다 계속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연거푸 2번 다르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또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내가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간절함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호기심은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그러나 간절함은요, 절박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신앙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 알거든요. 절박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때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질문해놓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회피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초라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파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거든요. 아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니까
지금 우리의 초라함이 죄악 때문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대답을 보는 거죠.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있으시죠.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이제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는 건 맹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 제 신앙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10분 기도했는데 10분 동안 기도해도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15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확신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맹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내 결정, 내 생각, 내 판단을 맹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릴 수 있는,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